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오늘은 여러분 한 본문에 매이지 않고 또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집중해 들으시면 큰 유익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다 불확실합니다. 예컨대 제가 친구에게 다음 주에 만나 밥을 먹자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이행되려면 일단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때까지, 그리고 그날을 앞두고 어떤 특별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저 친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합치될 때 비로소 우리 그 약속은 시행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분은 그분의 때에 그의 능력으로 그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안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손 쓸 틈 없이 생겨나는 일,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1세기 예루살렘 그 갈보리 산에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인류 초기 구약으로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자, 모두 함께 천지창조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성경의 첫 선언이 나오죠. 1장 1절에. 네, 같이 읽어볼까요? 최초의 창조하신다.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이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은 그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에 의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네. 뜨는 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새들은 그분을 노래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지혜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 특별한 창조를 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첫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나 새들과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의 작품이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특별한 가치가 있어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선한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살게 하셨다고 말할 뿐이에요. 나무가 그들이 먹을 것들을 내었고 그들이 하루는 보람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다운 부부였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과 함께 동산을 거느며 우정을 나누셨습니다. 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아는 것은 모든 것은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악에 대한 지식뿐이었어요.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악을 아는 지식으로 두 사람을 꿰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꾀에 합류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두 사람은 악이 뭔지 알게 된 거죠. 이후로 모든 인간이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놀라운 회복의 대안을 말씀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파멸될 것이고 모든 악도 너와 함께 파괴되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경고하셨어요.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으리라. 땅은 잘못이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대상은 아담 자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를 땅이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뱀과 함께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악을 파괴하고 세상의 저주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뱀에게 내린 저주는 우리를 위한 소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 방금 읽어주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그럼 읽읍시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네. 지금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나타날 한 분,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우리 편이 될 겁니다. 악의 권세에 맞선 큰 싸움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예요. 사탄은 그 발꿈치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챔피언은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는 것이죠. 한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의 삶은 계속됩니다. 둘은 하나님의 자비로 즉각적 심판을 면하고 회복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비롯된 악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걸 해치는 걸 보게 돼요. 인간의 첫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형은 동생을 살해한 후에 보복을 두려워서 유리하며 살게 됩니다. 악을 아는 지식은 무거운 책임을 야기시켜요. 악은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시켰고 가정까지 깨뜨렸어요. 그렇게 인류는 들어갔으나 폭력도 함께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뭉치면 안전하리라 여기고 큰 성을 큰 탑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시도는 좌절되었고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됐죠. 자, 인류는 이렇게 끝나는가? 이렇게 망가지고 마는 것일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를 구하려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분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BC 2000년 한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 같이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을. 이거 호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며 영적 흑암 속에 살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모든 백성을 찾아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방의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날 씨라고 부르는 그 한 아이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를 따라서 구약은 흘러갑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내 사라는 노쇠했으나 자녀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노년의 아들 누구죠?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복도 많죠. 아들을 12를 낳았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는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식구가 드러난 이 대가족을 특별한 방법으로 먹이십니다. 돌보십니다. 흉년으로 위태해지자 그들이 먹을 식량을 이집트에서 마련하시죠. 70여 명의 대가족은 4세기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약 200만 명의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민족이 됩니다. 인구가 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히 받게 돼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잔인한 대우를 받으며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은 특별하잖아요. 지력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선언이 나와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건 백성의 인도자로 지명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이집트 왕에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여러분, 이 무지한 이 파라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대체 누굽니까? 그는 호승치입니다. 그 결과 이집트는 심판에 직면하죠.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켜 사례를 일으켜서 이집트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전역을 죽음으로 몰아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죽음을 보내기 전에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하셔요.
각 가정은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집 문틀의 위아래와 좌우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날을 넘어가라. 6월절에 부릅니다. 6월절. 마침내 그 밤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약속대로 문 안에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통과합니다. 그 후 그들은 해방되었고 광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뭘까요? 네,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설 수 없는 본질적 죄인이므로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관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왕을 원했어요. 인간 왕이 필요하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인간 왕들은 백성을 괴롭히는 골칫거리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주셨고 그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주셔요. 그건 이스라엘 왕 가운데도 왕인 누구?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시절에 전무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방의 적들을 압도하고 국경을 견고히 하며 국가적인 번성기를 누려요. 그러면 다윗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죽을 때라는 얘기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보면 시작. 그는 내 힘을 위하여 영원히 영원히 견고하겠다. 여러분 모든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귀를 쫑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왕국을 견고히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시고는 다윗도 이해하기 어려운 크나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이 다윗의 아들이 세울 왕국을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여러분 보세요. 물론 다윗에게 눈에 보이는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부친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솔로몬으로 인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는 이 솔로몬을 능가하는 한 아들을 예견케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히 지속될 왕국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할 그 아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류로 그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백성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의 저주를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백성에게 복을 내리고 죄를 씻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한 여자가 이 약속을 성취할 분을 낳을 거라는 거죠. 그는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귀한 복을 받는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왕자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아담 이후로 인류는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다윗 이후 여러 왕들이 이제 나타나서 왕을 계승하죠. 좋은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잘못된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잡신을 숭배했고 우상의 길을 따랐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 백성에게 돌아올 걸 계속 호소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외면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고 바로잡혀요. 징계 후에 바로잡기로 결정을 하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이 이방인들의 뒷발표기 내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했던 자랑스러운 그들이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는 참 초라한 진보이 되게 하죠.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가? 네. 예레미야 29장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대의 선지자예요. 바벨론에서 너희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어떻게 할까요?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살면서 70년을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은 혹독한 징계 내리면서도 자기 백성을 위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받아주시되 결코 죄인 상태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의 길을 따라가 재촉하시고 거기 벗어나면 회초리 때리시고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나요? 자신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걸으리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의 중에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변화를 거부하는 죄인을 영생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 회초리를 드시죠. 그게 이스라엘 다스리는 방법이고 우리 향하신 방법이에요. 그렇게 70년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렸던 자기 백성을 자기가 약속의 땅으로 복귀시킵니다. 회복이죠.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회복을 은혜로운 기적으로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예언자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회복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종종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죠.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고 백성 대다수는 피난을 떠나고 목숨을 잃고 그랬어요. 생존자들을 바벨론 정권 밑에 가서 포로 생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알았지만 현실은 고통입니다. 고통이 끝나고 이 다윗 왕국이 회복되니까 그 약속은 아마도 큰 얘기같이 여겨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예언자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흩어져 있는 계곡의 환상, 특이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상태예요.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모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12절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다 에스겔이 뼈를 향해 외친 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뼈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 뼈다구에 이 시체에 숨을 불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은 무덤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이야기예요. 약속. 하나님은 악을 파괴하고 세상에서 저주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열방의 백성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죄를 씻는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겠다.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큰 약속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런 약속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나요? 그 약속의 의미는 뭐죠? 구체적으로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으로 가는 겁니다. 신약. 하나님은 자신만이 지킬 수 있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위해 직접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창조주가 피조물 안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실 겁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드디어 그의 성육신은 여자의 후손으로 성취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 누가복음 35절 보면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일곱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그러니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고지하는 겁니다. 이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거야. 마태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끝내 지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된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찬양과 감사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는 고백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태어났듯이 그리스도도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 곁에 서셨어요. 또 천사는 이 아기를 거룩하신 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는 없는 단어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아담의 후손은 누구도 거룩하지 않거든요. 누구도. 그러나 그는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도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이십니다. 오직 신이요 사람인 분만이 그 약속하신 것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탄생 이후 완전하고 흠없는 일생을 지상에서 살아내십니다. 신약에는 그분의 생애를 보여주는 주요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 광야의 금식과 마귀의 시험, 이 사건도 포함되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단의 시험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과 대결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아담의 실패를 보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듯이 예수님을 몇 번이죠? 3번 유혹합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는 환경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나무마다 과실이 널려있는 동산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께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 굶주린 상태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누가 먼저 행동했는가도 다르죠. 에덴에서는 사단이 먼저 여자를 찾아왔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리스도가 먼저 사단에게 다가가신 것. 즉 성령께서 이끌어 그리스도를 마귀와 대결케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광야로 불러내 대결을 주도하신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이 두 사건의 차이, 결과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겁니다. 사단은 교활한 언어로 유혹했지만 결국은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한 자를 유혹으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 아담이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가 비참한 신세가 됐잖아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실패한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조건은요, 아담의 성을 따라서 다 아십니다. 제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징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다 붙어 있어요. 그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요. 우리는 죄 아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후손을 실패자로 만들었다면 그리스도는 자신에게서 새 생명을 얻는 모든 사람을 승리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실패하는 아담의 약점이 남아있긴 해요. 고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도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승리하신 후에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삶의 현장이죠. 그런데 그분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좀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신 그분을 어떻게 대할까? 그 얼마나 먼 길에 오신 분입니까? 그분은 얼마나 반갑고 귀한 분입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을 회당에 모인 작은 무리에게 성경을 읽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예수님 말씀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2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분은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근데 회당에 모인 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은 사역 초기부터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배척을 당합니다. 이것이 복음서를 관통하는 분위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의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노래했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귀신 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일이 있었죠. 그러자 흉포하던 자가 단정하게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예수께 마을에서 떠나달라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분의 3년여 공생애가 끝나갑니다. 무리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침으로써 그 무도한 행태가 극히 배하였죠. 로마 총독이 중재를 시도해봤지만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대요. 누가복음 23장 23절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뭐라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게 구하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사람들은 지진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두 손 놓고 있냐고 따져요.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폭풍을 잠잠케 했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어요. 사람들은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분을 거절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다니 라고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어져요. 1장 11절 요한복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반대하는 죄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가족에 속해 있어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부패한 세상에서 고통도 느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과 함께 소망을 노래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 길지 않은 생은 마지막 주간의 절정을 이룹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해골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뭐죠? 예수를 못 박고 보십시오. 인류의 죄는 포악으로 치달아서 그를 모함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형틀에 매달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소멸해야 마땅했습니다. 그게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받을 심판을 다른 것으로 돌리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동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절규하시죠. 23장 34절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죄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외쳤습니다. 저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제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갈보리에서 일어난 대속의 죽는 줄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심판을 받는 대신 우리가 심판을 대신 받는 피리침이 되셨어요. 벼락을 홀로 감당하는 피리침처럼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용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받은 까닭은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그날 하나님은 양이 아닌 독생자를 제물로 받으셨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백성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 죄를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되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어떤 사랑도 어떤 희생도 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이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되었고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감동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고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창세 때부터 준비된 것이고요. 크나큰 희생을 통해서 마련된 지고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선물을 내 곁의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세상만 불리시니 그런 날이면 더욱더 좋겠다 싶어집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비슷한 사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마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떠오르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랑이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년 고난적 부활절 더 깊고 넓은 그 믿음 가운데 그 눈으로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절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주님 태초부터 준비해 주신 그것, 그 선물을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용서와 회복을 거두는 우리의 날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면목이 없지만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를 십자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초기부터 준비하고 오늘까지 오심표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그 열심히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다 회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복된 고난주간 부활절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처럼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인천 주해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어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남는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해 다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에 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의 자녀라 다시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람 붙들고 오늘을 내일을 그 주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주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손을 받으시며 주의 거룩한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개인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 손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 새해 먹게 하셔서 하나님 손 붙들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 모든 사랑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주의 십자가 붙들고 인생길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을 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